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길을 묻고 부활을 표대 삼으라입니다. 무더위가 차츰 짙어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한 한 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제 마음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10명 중 4명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거나 내 신앙이 주중의 삶과 가치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다소 문화적이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 부활과 그 생명의 소망 같은 기독교 핵심 진리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른바 명목상 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이 마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세상 염려와 재물, 근심 걱정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씨앗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내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물질적 그 세계관의 장벽과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의 장벽, 일주일 내내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느라 영혼까지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필요의 벽, 그리고 뒤돌아서면 밀려오는 노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벽은 마치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견고하고 두껍습니다. 사방이 이런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보니 머리로는 복음을 알겠는데 가슴과 삶으로는 그 복음의 가치와 정신대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막막한 것이 복음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부침은 비단 이 세대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또 기도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은 아픔과 성장통을 겪고 있었지요. 항구 도시라는 그 풍요로움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눈부신 영적 은사와 넘쳐나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동감 있는 모습 뒤편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의 그림자도 있었지요. 교회를 세운 초대 목사 바울파, 2대 담임 목사 아볼로파, 사도 중에 리더인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마음에 상처 주기를 반복했고 시기와 경쟁으로 내가 받은 은사의 우열을 가리느라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세상의 서열과 인맥의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는데, 그것은 복음의 중요한 토대인 십자가와 부활을 내 신앙 고백으로 삼고는 있으면서도 막상 그것을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아는데 손발로는 그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낼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저마다 다른 형편과 치열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고 견고하게 붙잡아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긴 편지를 써내려간 그 진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토록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던 교회가 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의 바른 방향과 기준, 목표를 조금씩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운전해서 갈 때에 꼭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지금 바른 경로로 잘 가고 있는지, 또는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중간중간 좌표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쁜 일상에 쫓겨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놓치기 쉬운 우리 신앙의 좌표를 지금 차분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정확한 좌표가 되어주는 이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밟아 나가야 할 신앙의 바른 길, 즉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직 십자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서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에 순간순간 감격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신앙의 초창기에만 잠깐 생각하는 기초 단계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이제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내 노력과 열심이라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이어져야 한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 믿음의 증거로 삼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루빨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내 행위, 내 열정이 앞서자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성과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그 공동체의 본질을 깨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은 다시금 십자가라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리이며 반대로 우리가 가진 어떤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연약함도 다 용납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앙의 시작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영원한 이정표인 것이죠. 내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납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내 노력이나 성과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조바심 내지 않고 비로소 내 자존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십자가 정신과 의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을 우리 삶 한가운데 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이정표라고 할 때 이정표는 여행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세워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그것이 어디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의 무게 앞에 계속 십자가라는 그 이정표 앞에 서 있다면 결국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삶의 이정표인 십자가가 가리키는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죽음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진짜 최종 결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깨트릴 수 없었던 절대적인 장벽, 결국 모든 생명체가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하는 절망의 마침표는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견고한 무덤의 문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벽들,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무너짐, 인생의 진로와 관계의 갈등 같은 실패와 절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진짜 결말인 것이죠.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상황을 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표대 삼은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일 뿐이다. 어차피 이 몸은 부활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껍데기일 뿐인데 이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짓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든 내 거룩한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한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 부활의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자 교회 안에서도 말로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방식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기득권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적인 신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12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박해자였던 나 바울에게도 직접 보이셨고 지금까지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부활 신앙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오늘의 거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저마다 당장 살아내야 할 간절한 삶의 목적과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진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 깊어진 질병과 통증에서 내가 온전히 노임받는 것, 흩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간절하고 정당한 기도 제목들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아픔과 기도 제목들을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아니냐에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놓는다면 우리는 늘 눈앞의 형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형편은 언제든 또 다시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장벽,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단숨에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이자 그 어떤 절망도 꺾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소망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누가 큰 사람이냐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던 것이죠. 그러던 제자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게 되었고, 그렇게 부활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부활을 최종 목표로 삼은 성도는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삶의 지난한 과정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가치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도 생명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은 바로 부활을 목적 삼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이정표 삼아 인생의 길을 삼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표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포입니다. 십자가와 그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을 통과할 때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는지,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사도라는 과분한 직분을 얻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과거에 그는 대제사장의 측근이 되어서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섭게 박해했던 지울 수 없는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정죄하게 바쁜 이 세상의 야박한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음은 박해자 바울을 찾아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중심 깊은 곳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외치는 고백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바울은 전 세계를 누비며 밤낮 없이 복음을 전했고 숱한 매를 맞고 굶주리며 그 어떤 사도보다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 같은 살인자, 박해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과분해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고한 결과 교회의 부흥을 이뤄냈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인간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에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있다며 자기 공로를 조금은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사역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렵게 세운 교회가 분열되며 목숨 걸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내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깊은 자괴감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성공 앞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말도 아니고 실패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성공이든 처절한 실패든 바울이 내린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허물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다 응답받고 어떤 영적인 기적이든 내 삶 이곳저곳에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표대 삼은 신앙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려 우리의 이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구나 깨닫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반대로 사방이 막히고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캄캄한 실패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으니 지금의 이 절망과 아픔은 결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외치며 주눅들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정표 삼고 부활을 표대 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성공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도끼를 빼어내고 인생의 실패 앞에서는 낙심이라는 절망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흔적 뒤에 오직 생명과 구원의 주님만 남겨놓는 이 신앙의 신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4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간다는 이 차가운 통계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복음 위에 이제 삶을 다시 세웁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읍시다 라고 하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실제적인 내 삶에서 능력으로, 현실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복음은 바로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할 지극히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주하는 그 사소한 선택의 순간마다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내 감정과 이익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이던 옛 습관을 거부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혹은 일터에서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내 죄된 습관에 따라서 이익과 욕망을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이 선택과 결정이 내 인생의 이정표인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가 맞는지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나가려는 이 언어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자아를 드러내는 조바심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인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면서 내 생각과 판단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척박한 현실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직장에서 숨막히는 업무를 해내는 것,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도 다투지 않고 사랑해내는 것,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방이 꽉 막혀 있어 도저히 풀려날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의 순간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에 내 시선을 고정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미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현실은 조금도 변화될 것 같지 않으며 천지가 개벽해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캄캄한 어둠의 순간에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의 이 깨지고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하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매 순간 십자가로 길을 묻고 부활을 표대 삼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 내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탓하며 쉽게 좌절하거나 내 삶에 큰 부흥과 성공이 찾아올지라도 내 노력, 내 지분이나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표대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으니 실패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거친 현실의 풍랑 속에서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뼛속까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그런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우리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만 고정되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교회 주일 강단에서 이 세상의 일터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흘러가는 역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길을 찾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어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진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터질 것 같은 생명의 감격은 결코 내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냈듯이 이 복음이 너무도 확실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영원히 탈진해 있는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생명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 안에서 따뜻한 영적인 생명의 숨이 쉬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시 방석 같던 차가운 일터와 소망이 없어 메말라 가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며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 저마다 서신 삶의 터전과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세워진 십자가의 이정표와 부활을 표대 삼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당당하게 영적인 군사로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상의 모든 자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우리의 삶마다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밀려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 조바심 내다 지쳤고 내 좁은 미천으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었던 우리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신앙의 바른 길,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내 삶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기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가득한 수평적인 문제와 기약 없는 기도 제목 앞에 흔들릴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인생의 선명한 표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실패와 무덤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와 생명이 나의 진짜 결론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현실이 캄캄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낙심하여 도망치는 대신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향기를 선택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대화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탓도 누구의 공로도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신실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영적 무력감에 빠진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따뜻한 숨을 쉬게 하시며 가시 방석 같던 일터와 메말라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길을 묻고 부활을 선명한 인생의 표대로 삼아 일상의 한복판에서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다음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